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대한민국 광복절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려지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힘입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광복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회개와 간구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귀한 은혜의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을 노래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살펴보면서 말세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영혼의 말씀과 명령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찬양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이면 광복 75주년이 됩니다. 한민족의 독립국가를 강구하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 수고, 그리고 고난과 그로 인한 환희를 느끼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광복은 오랜 기도의 결과이고, 또한 일제 탄압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가진 결과였습니다. 탄압을 받지 않았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탄압으로 거의 죽거나 탄압 앞에 결국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국 일제의 혹독한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국가적인 영웅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무수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믿음의 선조들로 우리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간구하는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다 땅에서 부르는 이 찬양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할지어다. 아멘. 유다 땅의 견고한 성읍의 문들을 열고 무엇이 들어오라고 반기고 있습니까? 바로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견고한 유다의 성읍은 외벽과 성벽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삼으시는 곳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견고한 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곳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라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구국 기도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위정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반기독교적인 입장과 혹은 세상에 수도 없는 공격들을 받으면서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환난과 고통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남왕국 유다가 갇힌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사명을 이사야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은 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임을 이사야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새 생명을 만드는 잉태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가 느끼는 것은 출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한국 사회와 같이 함께 수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급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이 아닌 제자리 걸음, 오히려 축소하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 신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명한 자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죠. 다른 교회로 가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고민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답변이 여기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천국 소망의 확실함을 구원의 완성을 통해 미리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죽음과 사망의 허물을 이기는 분명한 승리이고, 또한 오늘 이사야도 이 부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거듭남으로 받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이죠. 죽음을 무기 삼는 악의 근본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 옛 뱀을 이긴다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계시죠. 26장 21절과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런 확실한 승리가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간구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라고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날에 숨고 잠깐 기다리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는 밖에는 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진노하심을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심판받는 날 숨을 밀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곳, 그곳은 한 곳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구원을 외벽과 성벽을 삼은 곳뿐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고 사모하며 간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구원 안으로, 새 생명 안으로, 부활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또 유다에게도 필요했고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저희 한국과 이곳 아르헨티나에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희는 그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귀한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은혜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찬양함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